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비 오고 바람 불고 해서 날이 이렇게 좋지는 않은데요. 이 좋지 않은 날 피곤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시간을 기억해서 또 방송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부모님이 또 감을 한 상자 보내주셨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감농사를 지시는데 그 단감 이제 이렇게 보내면서 이렇게 약간 무른 것들 먹지 못하는 건 아닌데 팔기는 어려운 것들을 이제 아까우니까 이제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오면은 이제 나눠드리기도 하는데 오늘 집사람이 그거를 받고는 잘 됐다. 오늘 화요일이니까 특히 오늘 같은 날 교회 오시는 분들은 꼭 드려야 돼. 그래서 한 봉다리씩 이제 준비를 해놓더라고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이따 가실 때 단감 한 봉다리씩 이제 가져가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이렇게 오셔서 감 가져가시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가져가시는 것이 더 큰 축복임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방송으로 참여하시는 분들한테는 감은 못 드려도 이 시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는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또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15가정이 지금 방송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이 어두운 세상 어떻게 살아갈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바람이 참 굉장히 많이 붑니다. 지금도 아주 스산하게 바람이 부는데요. 오늘은 사사기 17장 7절부터 또 18장까지 또 시간이 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사사기 17장 7절부터 있는 말씀인데요. 지난주에 이제 사사기 17장부터 이제 열두 사사에 관한 그 이야기는 이제 마치고 그 사사 시대의 그 어두운 암흑의 시기가 그러한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왜 이러한 어두움의 시대를 사는지 보여주는 두 가지 한 사례를 이제 17장부터 21장까지 보여줍니다. 여기 17장에는 왕이 없는 여기 17장 그 7절, 6절에도 보면은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라는 이제 그 표현이 이제 자주 나오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그런 왕이 없는 그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왕이 없는 한 가정의 모습에서, 이 미가라는 한 가정의 모습에서 보기에는 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뭐 여호와께 드리고 뭐 이런 표현이 나오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우상을 새기고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에봇 제사장이 입는 에봇도 만드는가 하면은 또 드라빔 가정의 그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고 하나님께 뭐 축복하고 하면서도 내용 보면은 우상과 함께 섬기는 그러한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신앙하는 왕이 없는 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그 이어서 17장 7절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볼 텐데요. 이제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이제 한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에게로 이제 이야기가 옮겨가는데 이 레위인이었던 이 한 청년이 8절에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우리가 17장 1절부터 살펴보았던 그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9절에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여기 이 레위인은, 이 청년은요, 이제 레위인입니다. 레위인. 이 청년이 거류할 곳을 찾기 위해 그 유다 베들레헴을 떠났다라고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래 레위인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사기가 시작하는 그 배경이 되는 이제 여호수아,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에 레위인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들이 살 성만 정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땅이 없는 대신에 그들이 거하는 곳에 사는 그 지파 사람들의 11조를 통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지금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고 이렇게 떠돌며 방황하고 있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레위인들을 살 수 있도록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레위인들에게 보살펴야 할 11조를 충분히 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레위인인 이 청년 역시 그곳에서는 먹고 살 일이 막막하니까 자기가 거주할 곳, 정말 먹고 살 수 있는 곳을 찾아 헤매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미가는, 이 청년이 이제 레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안 그래도 미가는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은 자기 집에 신당을 마련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우상, 새겨서 만든 우상과 부어서 만든 우상 2개를 모아셔 놓고, 거기에 또 제사장이 입는 에봇과 드라밉이라는 또 우상을 모셔놓고 자기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근데 뭔가 허전한 거는, 이 제사장이라는 이 직분이, 이 미가도 알거든요. 이게 원래 레위인이 하는 이 사역인데, 자기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내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지만은 뭔가 좀 이게 허전하고 찜찜하고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이 청년이 이제 자기 집에 온 거예요. 근데 레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가 그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이 미가가 이제 이 청년 레위인에게 제안합니다. 야, 너 거주할 곳, 집도 없고 이렇게 떠돌아다니지 말고 나와 함께 지내자. 그러면 내가 너에게 1년에 은 10개씩, 그리고 옷 한 벌씩, 그리고 먹을 걸 줄 테니까 내 집에서 내 제사장이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거는 뭐냐면, 이 미가가 여기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 미가는 하나님을 위한 어떤 제사장이라는 것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을 위한 어떤 일꾼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제사장으로 이 레위 청년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것을 아주 만족하게 생각하고 그 집에 이제 들어갑니다. 12절에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이렇게 17장이 마칩니다. 여기 미가는 이제 자기의 그 집에 보니까 이제 다 갖췄어요. 이제 신당, 그 하나님을, 자신은 이것을 하나님을 모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대상으로는 우상을 만들었고요. 거기에 에봇도 만들고 드라빔도 만들고 이제는 레위인 제사장까지 두었으니 이제는 어떻게 되겠다? 여호와께서, 여기 여러분, 우상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가?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형식은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미가가
다른 뭐 바알신, 뭐 아세라신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께 드리고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용은 보면은 우상을 만들고 거기 드라빔도 만들고 또 레위인 제사장도 두었는데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미가의 이런 확신은 어떤 확신이지요? 왜 이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만의 확신이에요, 이거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그런 확신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만의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이게 올바른 신앙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에게 복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지만 그래서 신상도 만들고 에봇도 만들고 뭐 드라빔도 만들고 뭐 진짜 할 만한 거는 다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의 목적이 무엇을 위한 거예요? 왜 이런 이 미가가 특별히 뭐 은 10개, 의복 1벌, 먹을 것도 주면서 왜 자기 제사장으로 이 레위인을 세우고 하는 그러한 모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뭘 위해서? 여호와께서 이제 나에게 뭐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복 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러니까 축복을 받는 것이 이 미가는 온전한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런 모든 것들, 제사장 세우고 하는 모든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는 거, 그거 하나 바라보고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갖 종교적인 껍데기 형식들은 다 갖춰놓고 자기 생각과 자기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게 바로 지금 이 사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사시대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이에요. 내 생각과 내 기준대로 다 해놓고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리고 결국 그런 모든 목적은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복 받는 거. 제가 이제 사사기서를 지금 연구한 지가 지금 꽤 됐습니다. 거의 올 봄부터 했기 때문에 오랜 시간, 지금 벌써 33번째잖아요. 33번째. 집사람이 한 번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 너무 긴 거 아니야? 조금 지겨울 때 됐는데?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 들으니까 확 부담이 되더라고요. 집사람이 이렇게 사사기만 너무 오래 하고 이것만 계속 하다 보니까 지겹다라고 하면은 다른 분들도 이런 생각을 가질 텐데라는 그런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사사기서를 좀 깊이 이렇게 다루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이 성경 시대에서 가장 비슷한 시대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 사사 시대를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떤 성경 시대보다도 정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정말 혼란하고 그렇게 어수선했던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였고, 오늘날의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대에서 희망을 찾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사 시대에 뭐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저는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제일 감동받는 것은 이렇게 이 성경 시대에서 가장 암울하고 가장 대책 없는 정말 이 사사기의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시고 결국은 이들을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좀 이런 사사시기 시대처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리고 우리 살아가는 모습 보면 그냥 오늘날 그냥 이 시대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그냥 복 받기만 하면 만족하는 그런 시대에 이런 대책 없는 우리의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것, 저는 여기에서 희망을 좀 찾고 싶은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18장으로 넘어가면 다시 한번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정말 이런 어두움, 이런 혼란의 시대가 왕이 없는, 그냥 단순히 인간적인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은 그러한 모습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 사사기를 읽을 때 바로 이런 관점으로 읽으라는 것이에요. 왕이 없는 가정, 왕이 없는 삶, 왕이 없는, 이제 18장에는 그 왕이 없는 한 지파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왕이 없는 지파, 그 나라라는 것이 어떤 정말 모습으로 그렇게 어둠 속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왕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하나님의 함께하심도, 하나님의 뜻도 필요 없는 시대였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혹시 그러한 모습이라면 우리가 다시 한번 무릎 꿇고 회개함으로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굴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17장에는 왕이 없는 한 가정의 모습이었다면 이 18장은 왕이 없는 한 지파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나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여기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그들이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랬어요. 이 단지파가요. 그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 이 사사기 이전 바로 여호수아 시대에 분명 이스라엘이 12지파가 그 제비 뽑는 것을 통해서 지파의 그 땅을 분배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분명히 단 지파도 그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9장 40절에 보면은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들의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그들이 땅을 그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여 가지고 그들이 땅을 구하는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들이 그 분배 자체를 받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분배는 받았지만 그 땅을 자기 땅으로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다는 그러한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분배는 받았는데 완전하게 정복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 여호수아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거의 모든 땅을 정복을 했지만 그 세세하게 완전한 정복이 이루어진 건 아니고 이제 그 지파를 그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이 이제 그 분배받은 땅을 완전하게 그들이 이제 정복해서 땅을 차지한 일이 남아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그런 전쟁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사사기 1장에 우리가 처음에 보았지만은 여호수아가 끝나고 사사기 1장에서 그들이 이제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런데 사사기 1장 34절에 보면은 단 지파, 이제 다른 지파들은 뭐 이렇게 땅을 어떻게 정복해서 거기서 뭐 그들을 다 몰아내지 않고 뭐 그들을 사역을 시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1장 34절 사사기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어떻게 해요?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참 여기서 이 단지파가요. 다른 지파들은 이제 분배받은 땅에서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거기를 정복하고 그들을 다 몰아내지 않으면 그냥 그들을 이제 굴복시켜서 일시키기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단 자손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자기가 분배받은 땅에 있는 그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쫓겨남을 당합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그 골짜기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진짜 여기서 우리가 이 단지파 족속의 이제 문제점을 이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 사람들은 결국은 이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쫓겨남을 당해가지고 이제 그들이 거주할 땅을 찾아 나서는 것이에요. 분배받은 땅에서는 그들이 거주할 땅을 얻지 못하고. 왜요?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났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이제 땅을 찾을, 이제 자기들이 거주할 땅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지파가 어떤 지파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12지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단지파. 여러분, 단지파 하면은 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사실 단지파가요, 그렇게 우스운 지파가 아니거든요. 그 단지파가 그 민수기를 보면은 그 각 지파별로 이제 무기를 들고 싸울 만한 그 장정, 군사들의 숫자를 파악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단지파가 그 무기를 들고 싸울 수 있는 장정의 숫자를 64,400명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64,400명은 유다 지파 다음으로 많은 숫자였어요. 그러니까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 다음으로 두 번째로 싸울 만한 군사들이 많은 지파가 단지파였어요. 강한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갈 때에 그냥 뭐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 행군할 때도 하나님께서 순서를 정해 놓으셨고, 그들이 이제 머물 때, 야영할 때도 어떻게 야영할지 그 성막 중심으로 그들이 야영할 그 장소도 딱 지파대로 정해 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성막 주변에는 레위 사람들, 그 레위 후손들이 이제 그 진을 치고, 동쪽에는 이제 세 지파,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남쪽 해가지고 세 지파씩 이렇게 진을 치도록 했는데, 그 동쪽 세 지파 중에서 대표되는 지파,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유다 지파가 이제 깃발을 들고, 대표하는 깃발을 들고, 남쪽에는 루벤 지파가 대표하는 지파였고요. 서쪽은 에브라임 지파, 북쪽을 대표하는 지파는 단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각 방면에 대표하는 지파가 가장 강한 지파로서 그 지역을, 그쪽을 대표해 가지고 깃발을 들고 행진하게 했는데, 북쪽에서 대표하는 지파가 단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지파가 우스운 지파가 아니에요. 군사도 많았고 북쪽을 대표하는 지파였습니다. 이러한 지파가 하나님께로부터 분배받은 그 땅을 그들은 뭐 하기만 하면, 사실 이 하나님의 전쟁, 이 가나안 전쟁은 그들의 힘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거든요. 그들이 힘이 세서 혹은 군사가 많아서 무기가 좋아서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가나안 전쟁은 영적 전쟁을 상징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단지파는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의지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아모리 족속에 쫓겨가지고 산악 지역에 그냥 그렇게 밀려나가지고 결국 자기들이 거주할 땅을 찾기 위하여 그렇게 방황하는 지파가 돼버린 것이에요. 오늘 이 18장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18장, 17장, 18장, 이 19장, 20장, 이 다음에 나온 이야기는 그 16장까지 12지파, 12사사들의 이야기 다음으로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 시간적 순서대로 이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이제 시간적 순서적으로 따지면 아마 사사기 초기에 있는 이야기라고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 지파가 이제 거주할 곳을 찾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18장 2절에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이제 그들이 거할 땅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땅이 있는데 불구하고 뭘 찾기 위해서? 그 땅은 이제 정복하기가 어려우니까, 아모리 사람들이 있으니까
쉬운 방법을 찾아 나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길은 어렵다 생각이 돼서 자기 편한 길, 자기가 생각하기에 좀 쉬운 길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5사람을 뽑아서 보냈는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 유숙하게 됩니다. 이 정탐꾼들이 17장에 나왔던 그 미가의 집에 이제 유숙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그 레위 그 청년을 만납니다. 거기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질문을 합니다.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너 여기서 얻는 게 뭐야? 누가 그리고 너를 여기로 인도했어? 그런데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한 모범 답안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너를 여기로 인도하였으며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모범 답안 아니겠어요?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냐? 여기서 무엇을 하냐?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제가 여기서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범 답안 아니겠어요?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제가 하나님의 레위인으로서 11조를 통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 레위인, 이 청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 여기를 인도하였느냐? 뭐 하나님이 인도하였다고 감히 대답은 못하고 그건 빼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여기 고용하여, 나를 고용하여라는 이 표현이 지금 이 미가가 지금 이곳에서 제사장의 사역을 하고 있다곤 하지만 이 레위 이 청년은 지금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가에게 돈을 받고 고용받은 사람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제사장, 그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그러니까는 미가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고용한, 나에게 은 10개, 옷 한 벌, 먹을 것을 주는 미가의 제사장으로 미가의 뜻에 따라서 그 미가의 사역을 담당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가 그런 표현을 이제 가끔 합니다. 이제 목회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에 우리가 충청화폐가 이제 보면 우리 월급날 충청화폐에서 월급을 줍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충청화폐가 나를 고용했다. 우리 전도사님도 마찬가지 이제 지난주 우리 채용이 되었습니다. 충청화폐가 이제 채용을 했지만 충청화폐가 고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한 사명의식, 그런 부르심을 망각한다면 이런 미가의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보통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람을 사꾼이라고 하죠. 이러한 모습이 되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가 누구에게 뭐 고용받고 누구로부터 뭐 어떤 대가를 받는 건 아니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미가의 그러한 마음가짐이 아니라 이런 그 레위 청년의 마음가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답게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그 단지파의 그 정탐꾼들이 이 미가의 대답을 들은 다음에 이런 요구를 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자, 저는 이 17장, 이 18장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참 자주 반복되어서 그냥 읽어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 여호와 이런 표현이 자꾸 나와요. 반복해서 나와요. 지금 이 단지파의 이 정탐꾼들도 지금 그들의 이 앞길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인도한 대로 형통하게 가고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되게 보면 모습들이 신앙하는 모습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 이들이 진짜 영적인 하나님의 그러한 자문을 얻으려면 이들이 딱 봐가지고 이 미가의 집에 있는 이 레위 청년, 제사장으로 있는 이 청년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는 걸 다 알아야 돼요. 제대로 하나님에 대한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그 당시 성소가 있는, 성막이 있는 실로에 가서 그 실로에 성막이 있는 그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에게, 대제사장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고 지금 엉터리 사역을 하고 있는 이 엉터리 사역자에게 자기의 인생을 지금 걸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질문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의 가는 길이 형통하는지, 그들의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 것인지 이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입니까가 아니라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한 길입니까? 이걸 지금 묻고 있어요. 아까 그 미가나 이 사람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 받는 거, 형통한 거, 그것이 이들의 최대의 관심사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이 세상 살면서 내 뜻대로 살면서, 그러면서도 뭐는 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복은 받고 싶고. 사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제비 뽑기를 통해서 주신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버리고 다른 땅을 찾아가는 이들의 삶이 형통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의 뜻은 주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버리고 내 마음대로 가면서 하나님께서 내 길에 형통한 길을 주시기를 바라는 거는, 그거는 뭐 물어보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이와 비슷한 모습이 많아요. 이미 내가 갈 방향, 내가 갈 길을 다 정해놓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네, 저도 그렇고 보면 항상 그래요. 이미 어떤 선택이나 갈림길에서 이미 내 마음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 길로 가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이 길을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기를?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그 전에 어느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인지를 물어야 되는데 이미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 제가 차를 사야 되는데 마티즈를 사는 게 좋습니까? 레노를 사는 게 좋습니까? 제가 서울대를 갈까요? 연세대를 갈까요? 제가 순자를 만날까요? 영숙이를 만날까요? 이렇게 막 물어보잖아요. 근데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묻는 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묻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미 결정한 일에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싶어서 묻는 것인지, 정말 내 마음을 한번 진짜 솔직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42장에 보면은 당시 나라의 지도자들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질문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바른 자세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맞아요, 틀려요?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보면은 정말 너무 바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근데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 사람들이 43장에 가면은 그들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완악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은 절대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주장합니다. 왜 그래요? 그들이 비록 이렇게 하나님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자기들이 원하는 식으로 하나님이 대답해 주기 원하고 그렇게 대답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하면서 거절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하나님이 절대 그런 식으로 대답하실 리 없다라고 스스로 우리가 거절해 버리는 경우는 없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사사기 18장 6절에 보면은 그 제사장이 그 레위 청년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자, 내용은 참 신앙적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달라 그러고 이 제사장은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안히 가라.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이렇게 그들이 가는 길이 하나님의 성공이 보장된 길이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그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제사장 자체가 엉터리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묻는 이 사람들조차도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엉터리가 엉터리한테 묻고 엉터리 대답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묻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답하고 받지만 그의 삶 자체가 생각 자체가 믿음 자체가 다 엉터리인데 아무리 여호와 이름으로 묻고 대답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진실하게 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내 마음속으로 다 대답 정해놓고 하나님께 묻지 마시고 이미 내 생각대로 다 그냥 내 마음대로 그렇게 형식으로 다 그냥 하면서 이름만 그냥 여호와 하나님 찾고 부르지 마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내 삶의 왕으로서 정말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러한 삶으로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그 인도하시는 바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홍성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서 모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음악이 마칠 때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